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과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 손잡고 이 하루를 동행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손 꼭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며 그 하나님과 더욱더 굳건히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고요. 감기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의 삶의 또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지요. 늘 덥기만 한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계절이 있어서 좋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의 변화를 매년마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죠. 하나님 참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을 때 철이 들고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다 부모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자식은 철이 들고 효자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모지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참 이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참 이게 은혜였군요. 오늘도 자고 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깨달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존귀하지만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의 말씀이신데,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맞아, 바로 이거야 하고 깨닫는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삭막하고 메마른 냉랭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엔 성장도 성숙도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새로운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깨달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깨달음만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여러분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큐티를 하면서도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큐티 나눔에서 풍성한 은혜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꾸 깨닫게 된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레독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라고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첫 번째 해 원년,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BC 539년 정도가 되었던 그때였어요. 여러분, 이때에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깨달았을까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2절 말씀해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BC 539년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 채워지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채워지면 그 모든 황폐함이 그치고 회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BC 539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어진 지 66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지요. 자그마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진 후 66년이 지난 후에야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게 되지요? 70년이 채워지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리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놀라운 깨달음. 깨달음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됐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을 통해. 무슨 책일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 성경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꾸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 가장 복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려면 깨닫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경륜을 깨닫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깨달음을 잊지 마세요. 어젯밤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게으름 중에 제일 큰 게으름이 뭐라고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와서 수도 없이 말했어요. 게으름 중에 가장 큰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이것보다 더 큰 게으름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사건은 무슨 의미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런 사건의 동기와 목적이 뭘까?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쉬지 말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축구라고 하는 운동은요, 운동장에 딱 들어서서 운동장에서 나올 때까지 잠시도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잠시도 생각이 멈추면 그 순간은 경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빨라야 되고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우리는 경기장에 나온 거예요. 잠시도 우리의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계속 생각하십시오. 계속.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생각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함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생각 중에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 여러분 특별히 암과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1월 한 달 동안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 다니엘 기도회와 부흥회와 성례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